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어제 이 약간은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명령인데, 그 가운데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은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안에서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공존하게 하지 말아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어저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뭐 이렇게 한 짐승이 아니라 두 짐승 혹은 여러 짐승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같이 이제 밭을 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때 소와 나귀를 함께 한 멍에에 매가지고 밭을 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와 나귀는 체격도 다르고요, 힘도 다르고 이렇게 보폭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한 멍에에 두 짐승을 같이 결의해서 갈면 둘 다 힘든 거예요. 소가 크고 나귀가 작은데 한 멍에 메고 가보세요. 그러면 나귀는 소 따라가려면 힘이 들고요. 또 가다가 먼저 지치는 짐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짐승이 또 힘들어져요. 보폭도 다르기 때문에 소가 탁탁 간다 그러면 나귀가 짜꿀짜꿀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둘 다 짐승에게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제 명령하세요. 이것 역시 농사를 어떻게 지으냐 이거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한 멍에를 메고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바울 사도가 딱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거기 우리 한번 성경 찾으신 분들은 읽어볼 텐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신명기 22장 말씀을 이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조되는 것을 또 얘기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한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렇게 되면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함께 고통스럽고 힘겨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사람들하고 전혀 사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뭐 세상에 이제 불신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이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 동행하면서 무슨 이제 결혼을 할 때 불신자와 함께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간수하기도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불신 결혼하는 거 가능하면 말려야 돼요. 그렇죠? 또 무슨 동업을 한다든지 그거 참 어렵잖아요. 또 우리 가까운 친구 관계를 가지면서 그럴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친구 안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내 믿음에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내 믿음을 갉아먹을 때까지 이르면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친구를 만나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해이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뭐 당분간 끊든지 말이죠. 아예 절연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최상익 선교사 저희 이제 군대 동기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예수 믿게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또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술도 이제 끊어야 되겠다.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예전에 친구가 있잖아요. 술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가끔 이제 만나면 자기가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그런다. 너 신앙생활 하는 거 괜찮아. 그래도 우리 친구인데 한 달에 한 번은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이 최상희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알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 만나면 내 신앙생활이 흐트러져서 안 되겠어. 2년만 좀 만나지 말고 그 다음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을 술 친구들하고 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2년 후에 만나니까 말이죠. 그 친구들은 그저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친구 만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믿음을 자꾸 흔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럴 정도이면 다 끊어야 돼. 이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면 그러면 나도 흔들려 버리고 내가 믿음 위에 딱 서 있어야 그 내 사랑하는 친구도 믿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되는 거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나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그 친구도 주님 앞으로 데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버마의,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죠. 버마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젊을 때 공부하러 이제 부모님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이제 회중교회 목사였고 신실한 부모님을 두고 있었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대학에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에이콥 제임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똑똑해요. 그리고 불가지론자,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무신론자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에게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는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설득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건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고 공개 선언도 했어요. 그리고 뉴욕에 가서 희곡 작가가 돼서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타올랐어요.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방에는 아픈 사람이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여인숙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할 수 없어서 그 방에 들어가요. 그런데 옆에 방에서 밤새도록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거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구나 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제이콥 에임스라고 하는 자기 친구 이름을 댑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아냐 하고 자기를 끌어들여서 무신론자까지 되게 만든 그 친구가 그 밤에 자기 방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내 친구가 어디 갔는지 그는 충격 가운데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이 되찾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러 그 당시 참으로 촉박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된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사귀냐? 어찌 사귀고 어찌 조화가 되고 어찌 상관하고 어찌 일치가 되느냐? 그런 말씀 이 마음에 다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영향을 끼칠 만한 상태이면 그 사람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의 영향이 너무 심대해서 내 믿음조차 지킬 수 없으면
당분간 끊기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완전히 끊어요. 그렇게 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뇌리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현실 농사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림을 하나 가지고 늘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이웃하면서 살 것이고요, 만나면서 살아갈 것. 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야 잠깐 만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래 사귄 친구 혹은 또 함께 동업하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제가 참 이런 상태에서 오래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위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 전하면서 그 사람도 예수님 믿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함께 멍에를 지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거 헤어지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도 예수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친구 관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 결혼 가능하면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불신의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예수 믿어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친구가 있으면 당분간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으로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향 받는 것보다 믿음의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 확인하면서 주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견고하게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